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 기프트. 그런데 이 은혜는 매 맞을 자에게 매를 감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저 공짜예요. 은혜와 은총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으로 두둥겨 패시고 내버리셔도 쇳덩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들떠 안 보셔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싹 씻어주시고요, 다 용서하시고요, 새 창조.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아는데 아이고 너 깨끗해졌어, 아이고 부끄러워하지 마,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전에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부의 거룩한 속성과 은혜의 속성이 그 아들 성자께도 충만하더라.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더라.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13절 14절 안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 지금까지 말씀을 1장입니다만서도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절구가 몇 절입니까? 20장 30절 31절. 여러분 외우고 이번 주 하여간 요번에 하시면서요 딱 외워버리세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또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아멘. 시간의 시작이 뭐냐?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베레시트는 뭐냐? 시간의 시작, 창조되는 물질계의 시작, 이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엔아르케라고 합니다. 엔아르케는 뭐냐면 시공간이나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 영원 시간을 말해요. 영원 전부터 태초 그 말씀, 이 시간이 엔아르케. 그러면 초월적 시간과 초월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대인들과는 이 개념이 좀 다르긴 해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에 어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선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계속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선제적이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선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참빛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참빛이신 그리스도, 이걸요 요한복음 전체를 1장 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벌써 읽어보면 주제들이 착착착착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서 풀어서 매 장마다 말씀과 사건과 교훈이 같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건이라기보다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8절 참빛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자 그러면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야, 그 교회는 아주 조명을 참 많이 달았다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얼굴이 표정이 밝다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싱글벙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싱글벙글 한다더라. 이런 공동체적인 두리뭉실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구원에 관여하시고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어둠의 권세는 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살리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에 관하여 조회라고 했잖아요. 생명에 관하여 이 조회는 뭔가 하면요, 잠깐 생명이 반짝 비쳤다가 어둠이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생명의 일이 믿는 자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얼마치 할까요? 얼마치 일하실까요? 여러분 일당이 얼마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의와 선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거룩하심, 그런 모든 속성들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라워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죠. 온 인류가 숨 쉴 수 있도록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물 마실 수 있도록, 온 인류가 태양빛을 쬐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의 삶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이 어둠의 권세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빛이 언제나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빛이십니다. 발광체이시고 우리는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되심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에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몰라서 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참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제가 조금 전에 뭔가 이렇게 토마토 싱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빼내버리듯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우리도 빼내요.
자의적인 행동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이고야 예수가 들어왔다, 야 큰일 났다,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왔네, 아이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네, 저 큰일 났네, 그리고 또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이렇게 입속을 이렇게 개봐가지고 거기에 모래가 요만큼만 돌덩이가 있으면 어때야 돼요? 빼내야 돼요. 아이고 돌덩이 먹자 그러면 안 돼요. 맹장염 걸려요.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엄청난 높은 언덕에서 떨어진 줄 알고 제가 이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 건지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그럴 하나님만큼의 영성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막해요. 언제쯤 응답이 올까? 언제쯤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야 할까라는 막막한 마음도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버티자 그랬어요? 어느 정도 버텨보자 그랬어요? 그죠? 30분 버텨보자. 아주 분침이 반 돌 동안 버텨보자. 거기서 또 반 버텨보자. 30분 버텨보자. 1시간 버텨보자. 뭐 하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안이 보인다고 하여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성질이 급해요. 조급하고 겁이 많아요. 조급하다기보다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요 자꾸만 어떤 상상이 돼요? 안 좋은 쪽의 상상에 꼬리를 물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기 공원에 가면 이렇게 저어가지고 훅 넣었다가 빼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뭐하고 있어요? 비눗방울 놀이하면 어때요? 비눗방울들이 방울방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걱정, 염려, 두려움이, 겁이 남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오래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아주 이 방울방울 일어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해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믿음의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게 좀 올라와 보려고 썩을 틔우려고 하는데, 온갖 세상 염려와 재리의 걱정과 안 좋은 상상들이 우리한테 자꾸 덮쳐가지고요, 이 믿음이 확 자라버려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죠? 믿음의 열매를 맺을 텐데요, 인내하는 동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 덩굴에 가려져서도 안 보이고, 요즘 날에는 어때요? 워낙에 잎사귀가 이렇게 막 잎사귀 나버리니까 이 엉켜진 그 줄기 그 주변에 막 잎사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늘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싹을 두고 자라나서 그게 열매가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내 생각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겁내는 것들이 그거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좀 정직하게 설교하는 편이에요. 왜냐니까 사실이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목사도 그래요. 금방 믿음이 확신이 찼다가요 갑자기 마귀가요 가라지를 딱 부려요. 어떻게 부리냐면, 야, 일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일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전사님, 우리 권사님들께서 반팔을 입고 오셨어요. 너무 좋은 교회라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
에어컨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불안함을 갖다 놓는. 너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상상하지 마. 좋은 일은 없어. 너 소식 못 들었냐? 너 기도하고 있는 일에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 못 들었냐? 이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일을요 꼭 사람을 통해서요 겁박해. 우리를 사람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좋은 일 안 일어날 텐데요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겁안 나쁜 일만 일어나는데요 라고 우리를 겁박해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가도요 아마 내가 착각했네, 실제 세상은 이런 세상인가 보다 그러고서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웁시다. 예. 풍선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잠깐 동안 비춰주고 끝난 게 아니고 생명 주고 끝나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생명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이김입니다. 이겨버리는 막 이 생명력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민아 권사님네도 좋은 일 있구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참빛이신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스 발광체이시다. 그 다음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까지 보신 거 어떠세요? 계속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계속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더구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요 죽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 여기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에 11절은 자기 땅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은 국한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열방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복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일는지 몰라도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좀 로마서적인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한 숟갈만 더 먹어, 한 숟갈만 받아 먹어, 한번 먹었잖아. 그럼 뭐래요? 아니 또 한 번만, 딱 또 한 번만, 그러고 막 먹이려고. 안 먹는 놈들은요 정말 안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에이 됐다, 옆집 철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에이 동생 줘야지, 너 먹어라. 너 어때요? 얘를 먹게 하려는 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샘이 나가지고 안 돼,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거긴 주지 마, 이렇게 되기를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해서 주려는 거 아니고, 시샘에서 언제쯤에 밥그릇을 뺏으러 오나,
언제쯤 자식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나? 뭐 눈치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 됐어, 놀러온 친구 줘버려야 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러고 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래요. 나 먹는 거 관심 없어.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 준다 했으면 줘야죠. 먹여요. 그러면은 옆에 밥을 생각도 없던 애가 의도하지도 않게 막 그 아이가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즉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이고 내가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야, 니네 땅에 복음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했잖아.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만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 친구가 가고 나면 다시 바다에다가 간장 넣어서 후라이에서 비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배고프지? 어때? 쟤 아까 받아먹고 쟤를 갔는데 너 애하고 막 이렇게 몇 시간을 놀다 보니 이제 배고프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먹어.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요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안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 밤에 빈속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함이 있으시고 온 세상의 모델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있는 그거를 유심히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나신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11절, 자기 땅 염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이제는요 열방을 향하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본토 자식들이 안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음이 그냥 이방 땅을 향하여 막 다름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먹었어요. 참 묘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끝에까지 그들을 복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는 이 글자는 어떤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몇 절의 말씀을 받을까요? 그렇죠, 12절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이는 어떤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멘, 즉 우리예요. 우리 열방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 아니고, 또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욕정이나 인간의 탐욕이나 이 육신적인 일로가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두드러지게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 그것으로 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이거는 성욕과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가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희노애락 이런 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본능으로는 몰라요. 왜?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이미 우리가 마비됐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래서 온전해요. 예. 즉 우리의 육친의 부모님들이 저를 낳아주셨을 때는 아담의 원죄도 갖고 있거니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 먹다가 짜증나면요, 이놈은요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우유 먹다가요 기저귀에 축축하면 짜증을 부려요. 또 열이 나면요 열난다고 깨깨 울어요. 뭐가 좀 불편할라 치면 이 여름날이요 애들이 더운데 뜨거운 우유를 애들이 마시잖아요. 예? 이 우유를 되게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여기가 따끈할 정도로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물론 요즘엔 온도계로 잽니다만은 그러면 따끈할 정도로 해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몇 도였어요? 오늘 낮주가 몇 도였어요? 28도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28도에다가 우유가 따끈할 정도면 36도 아마도 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뜻한 물을 여러분이 마시고 이 더운 데서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땀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애기들이요 여름에 우유 먹을 때는요 막 땀을 빨빨 흘리거든요. 송골송골 맺히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땀 난다고 또 울어요. 끈끈하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녀석들은요 우유면서 더우니까, 우유 먹으면서도요 더우니까 또 울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들이 너 땀을 닦아줘 가며 또 등에 땀이 붙어가지고 막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부채질 해줘 가며 우유 먹여요. 막 애들은 다 그래요. 그게 뭐래요? 제 본성. 그냥 불편하면 짜증 부리고 불편하면 불만하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의 완전하신 원죄를 적용받지 않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성과 거룩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하신 분,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혈통 육정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요 참 어떤 때 보면 믿음도 없고요, 어떤 때 보면 참 실수투성이고요, 어떤 때 보면요 매력이 빵점이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요 참 매력이 많은 것 같고요 말 시작한 데부터 웃음이 나오네 너무 과했나? 어떤 때 보면요 참 그래도 즐거운 인생이었다. 어떤 때 보면요 참 괜찮은 보편적 사람이다.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온갖 그렇게 토를 달 수 있겠죠.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팍 담궈져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 새 인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것부터 시작한 그게 응애예요. 응애예요. 오스만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요 참 묘하죠.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슬픔도 저는 또 감추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쳐 울고 어떤 때는 기쁘고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했는데 다 알아들으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6월 7월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편이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의 편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신의를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미도 행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일당 10만 원짜리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당을 칠 수 없을 만큼,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마다 그 아멘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때 우리 간증합시다. 너무나 놀라운 일.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승리가 있으니까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가능하다. 이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보이는 세계의 것 가지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잣대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짧아요. 지혜가 짧아요. 성령 안에서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났다는 것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본성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 거쳐야만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 변하고요, 변질되고요, 기왕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어떤 확증까지 가지라고요? 은사까지 체험하십시오. 은사 체험하면요, 은사는요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갖다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확신이 왔던 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왔었지만 은사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은사가 내게 와서 그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은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전 그거에 놀랐어요. 왜냐니까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께로 받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기왕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아이고 내가 진짜 참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구주인 게 믿어지고 천국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가는 곳이라는 거 믿어지고 지옥은 나는 안 갈 것이라는 거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라고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체험적인 것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내 삶 속에서 자꾸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때 그 손을 놓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도 어떤 은사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들이 없으면, 즉 아주 간단한 얘기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용입니다.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는. 오늘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누구와 몇 번의 통화를 하셨습니까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전화를, 오늘 통화 목록을 이렇게 찌르륵 보면 어때요? 늘 전화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하고 또 통화를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요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통화 목록에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거하는 시은자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악한 것들이 침투할래야 침투 못해요. 왜? 거룩하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저 죄덩어리들이, 죄를 조장하는 놈들이 거기 들어오겠느냐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고 있는 그 속에 못 들어오니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비밀 통로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거를 계속 누리고 그거를 능력 삼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뭐예요? 내게 확증이 되어져요. 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영적으로 모든 위험한 것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요,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써야 됩니다. 써야 돼. 누군가가 자동차를 사주면서 이랬다면서, 야, 요새 말이요, 전기차인가 뭔가 아주 멋진 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만, 레저도 할 수 있고 아주 막 수륙양용은 아직 없습니다만, 개별적인 것은 특수차는 특수한 사람만 쓰겠죠. 이거 봐, 이거 가지고 요새는 그런 데면서요, 고속도로 가다가 길로 벗어나려고 하면 자율주행이라 해가지고 운전자가 졸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가운데로 가준대요. 뒤에 차가 오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진짜 AI가 우리를 지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만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장점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입력해가지고 반도체 가지고 로봇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그러지 못해요. 미세한 감정의 교류,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보세요, AI가 아무리 로봇을 500대를 갖다 놔도 악한 권세가 왔을 때에 AI가 띠리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들어요. 뭐가 안 들어요? 마귀가 말을 안 들어. 로봇가 한 건 줄 알아. 그렇게 입력을 해놨다 칩시다. 그런들 이게 얼마나 용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뭐라 그러겠어? 얼라 깡통이 말을 하고 앉았네. 야, 깡통, 네가 그런다.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 누구냐 이렇게 덤볐는데, 응? AI가 입력을 해놨다고 해서 띠리리 이 마귀야 나가라 그런다고 그게 아이고 무섭더라, 네가 예수 이름을 쓰니 무섭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깡통들이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마귀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 로봇하고는요 견줄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의 존재, 우리는 영혼의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문제는 육체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로봇은 처리하면 처리가 돼요. 그죠? 로봇은요 아무리 우리의 인지 기능과 우리의 무슨 종합적인 토탈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막 그런 거 다 한다 해도 어때요? 사람이 망가뜨리려면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냥 고철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즉 사멸되지 않은 채로 영원한 형벌불에 던져지든지 지옥 형벌에 던져지든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요 점점 이제 이런 AI 시대에 막 그거 못하면 바보처럼 그렇게 그걸 너무 의존하는데,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AI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요새 목사님들이요 지금 계속 포럼하시는 게 뭐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 야, AI 시대에 큰일 났다. AI 로봇 양복 입혀다가 여기다 딱 세워놓고 이제 설교하게 할 텐데 그것까지 걱정이에요. 왜냐니까 지식으로 하는 건요 다 토탈들을요 전부 사전들을요 그 안에다가 다 집약해가지고 설교를 막 만들어내고, 또 설교를 만들면 그게 화면에 그대로 뜨고 막 잃어버리니까 생각하는 게 뜨고 말하는 게 뜨고 막 이래서 지식으로 이제 로봇가 설교할 그런 세상이 됐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다. 자, AI 목사님 좋으세요 여러분? 곧 온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 생각나세요? 나 차라리 학교 교사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인간의 지식을 총집합해서 그거를 전달해 주면 지식을 받는 자는 받은 만큼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습득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사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것까지 해요.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자기 것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교사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데 목회자는 다른 거가 뭔가 하면은요, 목회자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즉 그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끊어내고 쳐주고 대적해주고 쫓아내주고 생명의 말씀은 던져줘서 먹이고 입히고 걸어가게 하고, 이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명 말고요, 호흡하는 생명보다도 더 깊은 어떤 생명이요? 영혼을 다루는 문제라서 그 문제는 목회자가 그 악한 것들을요 제압해 줘야 되고요, 중보해 줘야 되고요. 끝이 없는 거. 어디에 뭐처럼 끝이 없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게 자주 들었던 게 있죠. 동전 떨어질 때까지 올라오는 놈들 있잖아요. 두더지. 동전 떨어질 때까지 얘네들 계속 이쪽에서 뿅, 이쪽에서 뿅 올라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늘 생성이 돼요.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 두 개 해결해 놓으면 아유 좀 이제 숨 좀 쉬겠다, 한 6개월은 조용하겠구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문제요, 그렇게 해결이 될라 치면 그 성도의 믿음이 자라서 그 모든 시험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막 계속 세워.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악한 것들의 시험 환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기도를 해주고 같이 또 협력해서 이렇게 하니까, 목회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 영혼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 7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사하고는 다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설교를 제가 더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죄와는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3대 무기라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계속 올려놨어요. 하나님 이르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 그저 울면서 기도를 하든 통곡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막 하든 금식을 하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는 금은 아닙니다마는 천사들이 내려온 천사들로부터 천사들의 손에 들려오진 금 대접에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담겨지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유 졸려, 아유 3분 언제 되나, 빨리 가야지, 목사님 언제 가시나, 가야지. 이거 어때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담겨지지 않아요. 왜? 이 대접이 아까 뭐라 했어요? 계시록에 도자기 대접이 아니고 금 대접이래요. 금은 뭘 말한다고요? 정금은 믿음을 말한다.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기도한 그 기도들이 이렇게 올려져 가면, 자,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또는 잘 들으세요, 온 땅의 마지막 종말 때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이 악한 자들이 안 들어야 돼. 팁을 주면 안 돼.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보응하실 때요, 그 보응을 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의 올라온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마지막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있냐?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든지 간에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멸시치 않으십니다. 성도의 그 진심인 진짜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살피시고 그 다음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다음번에 또 기도하는데 또 올라갔어요. 다 차곡차곡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제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가 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온 그 믿음의 기도들이 이제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그 기도의 양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으시는 거예요. 불을 부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온다. 왜?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그 기도가 차기까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금대접 가지고 와서 담아 올라가고 그런 것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슬프고 고달프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아니고요, 옆집 아저씨 이름도 아니고요,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한 자, 우리의 참빛 되시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져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세요. 요새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나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로고스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서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 관하여선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불뱀을 보내사 하나님 다 물어서 죽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으로 제어해둔 악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려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그 악한 길로 갈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처리당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기회 주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영영이 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 친구 우리 주변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하여 이 생명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